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는 제일 먼저 세 가지에 걸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과 각종 병고침 등의 이적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활발하게 전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해당에서의 가르침, 각종 약한 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30절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배경은 갈릴리였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 인구수가 300만 정도였고요. 15,000명이 넘는 마을이 204개나 있었으며 그런 큰 지역에는 반드시 여러 군데의 해당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10세대가 넘어가면 회당을 꼭 만들었으므로 당시 이곳 갈릴리에 유대인의 해당은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해당에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요, 전담 사역자들이 없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고 예수님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담 사역자들이 없는 이 회당을 드나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셨습니다. 16절부터 계속해서 30절까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던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에게로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고 한 것을 안다.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마을에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갈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30절 말씀이 참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유유히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예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 두루마리 책을 드렸습니다. 이사야는 본래 메시아에 대해 가장 명백하게 예언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고 곧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곳인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메시아가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그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의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유대인이 아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이 은혜를 입어 깨끗함을 받았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당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렙다 과부 같은 한 사람도 없고 나만 장군 같은 한 사람도 없는 현실을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제외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몰려 죽을 위기 가운데 빠진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악의가 가득 찹니다. 살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아니 저 목수 아들 아니야? 그 자식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런데, 아니 우리 가운데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밀쳐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지나가시니라. 참으로 궁금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벗어났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벗어난 것 같습니까? 얼마나 눈총이 따가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밀치지 않고 가만히 두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스스로가 드러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가브나움이라는 마을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쓰러뜨려 놓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놀라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주위의 모든 지역에 점점 퍼져 나갔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귀신은요, 영물이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굴복당하는 귀신들,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이 세상에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높은 열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알고 있는 유일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적자들, 귀신, 마귀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요, 이적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이적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수단을 본질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요, 수단이고 방법인데, 이 수단과 방법, 달란트를 본래의 예수님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은 각종 병고침과 이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오신 근본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비주의적 사람들 가운데는 병고침과 각종 이적 그 자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마치 그것들이 복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 양 착각하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공공에 빠지거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위기를 벗어날 생각만 하지 자기 스스로의 품이나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의 존재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인 양 착각하는 예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개혁해야 될 문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본질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은 본질을 쫓아가려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도구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예배 드리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예배는 왜 드립니까? 예배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만약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보고 꾸짖고 왜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느냐고 그렇게 말해야지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래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뛰어노는 거지 생각하고 모든 교인들이 인격적으로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중 한 사람이 빅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빅소리 냈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을 멸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인 양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는 왜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다 함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리가 있는 겁니다. 교리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도로에서 도로교통법과 똑같습니다. 교통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한 사람이 급히 죽어갑니다.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교통법 지키는 것보다 내가 구급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손살같이 다치지 않으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법을 지키라 법을 지키라 하고 하면 법이 어겼으면 갔다 와서 페널티 받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 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일 뿐,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일 뿐, 그 외에 아무리 놀라운 이적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한낱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함께 4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42절을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만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42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고 자기들 곁에만 모셔두려고 하고 예수님을 마치 쇼윈도에 있는 인형처럼 내가 즐기고 우리들이 즐기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쇼윈도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다른 마을에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교회를 옮겨보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할 때 딱 한 가지의 원칙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있으면 그곳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곳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70세가 되고 교회에서 심우 은퇴를 하고 목회자들도 은퇴를 하고 나서 자꾸 노후에 고향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이 부르시면 그곳으로 가야 하리니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사람들처럼 자꾸 예수님을 내 인생을 그곳에 가두어 두려고만 하면 내 인생 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역자들 세미나를 가는데요, 너무 아픈 분들이 많아서 아픈 분들은 두고 안 아픈 사람들만 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도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임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